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컴퓨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여호와의 종의 임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은 죽으신 후에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살아계실 때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더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즉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영광의 주로 온 세상 위에서 호령하십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종이라는 타이틀이 고난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신체적인 고통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그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들의 이 악한 마음을 직접 경험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그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하나는 돈을 받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관원들의 노예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판 값이 은 30세겔이었는데 그 값이 바로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습니다. 노예처럼 팔리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을 영원히 가지셨습니다. 다시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사람인 거는 다 없애버리시고 다시 100% 하나님으로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영원히 지니시면서 하나님이 되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당장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여호와의 종을 숨기셨습니다. 그 안에 무한한 능력과 힘을 주시면서도 그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계속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갈고 닦은 아주 예리한 화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에 계속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원수의 심장을 찌르고 염통을 관통시켰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귀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마귀는 놔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수가 아무리 무섭고 철저하게 경비를 해도 복역 기간이 다 끝난 죄수를 붙들고 있을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손들고 주께로 나갑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마귀도 풀어줘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을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줄 알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전 세계의 포로가 돼서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읍니까? 복음이 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막 핍박으로 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시 흩어져서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이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함과 동시에 또 복음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또 고넬료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온 세상에 빛이 되셔서 죄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내가 누군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자기가 누군지 알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면서 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서 도둑맞은 우리 인생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생을 도둑맞는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돈 몇 푼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마귀가 도둑질해 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아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이 흑암에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인데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이방의 빛으로 나를 삼으셨다고 자기의 사명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잡혀있는 자는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죄의 종인데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죄에서 나오라.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죄불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와라. 그는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나오면 됩니다. 흑암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라. 이 말은 빛으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가 성령께서 그에게 참 빛을 비추시고 그는 그 빛을 따라서 어둠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셨고 또 다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